오늘 잠언의 핵심 구절은 5절이죠. 이게 문법상 이 5절을 1절부터 4절이 이 5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5절의 결과들이 6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 두 가지의 삶에 대한 어떤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부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 이 구분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이 잠언서 2장의 문법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짧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은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예정된 사람은 그 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겠잖아요. 근데 그 구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예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을 완벽하게 믿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습니다. 선택교리인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삶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예정 교리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런 이 내용들이 우리 잠언서의 이 밑바닥에 이 깔려 있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받는 자의 조건을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의 말을 받는 것, 나의 말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 그죠?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고 있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3절 4절인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이 잠언서의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의 말을 듣는 자, 간직하는 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은금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찾는 자, 그런 자에게 5절 결과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죠.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왜 예배드려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여호와 경외를 무슨 말인지 경외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거가 무슨 말인지 아예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아무 컨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 가난하잖아요. 팔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으세요. 매일 일을 하셨어요. 시간이 남은 우리 집 밭을 일구고 시간이 이제 남의 집에서 불러주면 남의 집 가서 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요일의 개념이 없으셨어요. 일요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7일 내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누나들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저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교회 가면 엄마 머릿속에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누가 가르치냐? 이게 이제 기본 골자예요. 네 학비는 누가 되냐? 어머님이 그 논쟁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학비를 받고 용돈을 받아야 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 솔직히 그 당시 제 신앙으로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머님이 글을 모르시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누나들의 지혜가 있어요. 이 CD 테이프 이 오디오를 사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뭐 할 게 없잖아요. 시골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일하시고 오시면 주무시고 새벽같이 일 나가시고 이게 전부인데 뭐 드라마 보는 게 전부인데 이게 밤에 혼자 계시니까 이 테이프가 달도록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달도록. 그게 너무 다니까 나중엔 CD기로 이렇게 바꿔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더니 놀랍죠.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저에게 아들아 내가 교회를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웬일로 교회를 다 갔대? 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이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주신 지혜죠. 그 믿음은 강요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주일날은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뭐 새벽기도 시간을 새벽기도도 다니고 이게 삶이 점차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요일날 일 안 했으니까 헌금도 11조도 했으니까 집이 더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어머님이 그걸 구하신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어머님이 여러분 한글을 모르는데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완전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 글을 모르는 분이 무지하고 평생 시골에서 일만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다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는 뭐 죄송합니다. 뭐 의사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뭐 새가족 훈련을 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줘도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창세기 강해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가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 진짜 신비하고 오묘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사건이에요. 이 지혜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주세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하죠. 나 훈련 많이 받았어. 나 성경 좀 많이 읽었어. 나 이제 하나님에 더 좀 알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지혜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 이전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성경이 없던 시대를 살았어요. 왜요? 최초로 성경이 언제 지어졌어요? 모세가 최초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 시대 신앙은 이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도올 김영옥 교수님처럼 저는 그분 강의 종종 듣거든요. 어떻게 강의하나 보려고. 진짜 똑똑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풀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얇은 종이 한 장 차이, 얇은 그 차이를 절대 넘어서지 못하죠. 왜냐하면 늘 그 언더라인 아래에 있어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면 그런 강의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사람이 어떤 자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더 중요한 것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상관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복잡한 상관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는지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뭘 주냐면 지혜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겠대요. 근데 6절에 보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명철과 지식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입에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직접 명철과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 통해서 입에서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전달하고 전하시겠대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 교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 인간 백성에게 전하시겠대요. 왜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이 죄악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인생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진짜 복된 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만큼 복된 직분이 없어요. 제가 광주에서 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 됐는데 교사가 한 40명 됐어요. 반도 못 맡아. 반도 한 5년쯤 해야 반도 맡겼어요. 반을 아무나 안 맡겨요. 반도 못 맡아.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교사인데, 심부름하고. 그래서 한 5년쯤 해서 이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좀 알면 그때 반도 맡기고. 여러분, 그리고 매주일 저녁마다 이 예배 다 끝나면 우리 부장 장로님 아파트에 모여가지고요, 이 교사 미션홈 됐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은혜를 나눠요. 포럼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어요. 주일날 저녁에 눈치가 보여요. 다들 집에 가서 이렇게 가족끼리 보내야 될 것 같고, 서울에 오니까 일주일을 너무 바쁘게. 근데 광주 시골은요, 일주일 동안 너무 심심해. 그래서 주일날 모여줘야 돼. 좀 모이고 막 밤 11시 뭐 이럴 때까지 포럼하고요. 끝나고 또 볼링 치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교사들이 복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처음 맡았을 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30명, 40명 됐는데 왜 아이들이 확 부흥했냐면 교사를 많이 세웠어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많아지면요, 아이들이 많아져요.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를 받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이건 두려운 얘기예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지혜를 찾지 않아요. 내 삶에서 이 지혜를, 금은 보화를 찾듯이 이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걸 찾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막 그걸 뭐 억지로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 강단에서 이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지자, 교사를 통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된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시간표, 그런 섭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지혜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아들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바쁘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어디 갈 때 많지는 않지만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빈이를 혼자 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요, 성경 한 장 읽으려니까 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성경을 언제 읽어? 성경을 언제 읽어? 얘 깨워야죠. 깨우면 밥 먹여야 되죠. 밥 먹이면 양치시켜야 돼. 밥을 빨리빨리 먹어야 애가 아침에 밥 먹기 싫다는데, 뭐 유치원 가기 싫다는데 그거 다 해야 돼. 함과 동시에 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도 옷 입어야 되죠. 해야 되죠. 이게 와,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애 키우는 엄마들은 존경해요. 우리 이 선희 집사님 같이 애 셋 키우는 엄마들은 거짓 뭐 슈퍼맨. 애 셋을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니까 성경을 언제 읽고, 성경을 결국 언제 읽어야 되죠? 성경을 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얘가 자고 있을 때 깨우기 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사모함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에게 인간적으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세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보세요. 진짜 중요하죠. 8절에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기서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 중에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관한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지혜예요. 이 복음에 관한 지혜죠. 이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겠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고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보세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게임 끝난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축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뭐 어찌됐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이 목사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저희 교회 지교회들을 우리 전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 중직자들이 지교회들을 이제 스스로 할 때가 돼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밖에 사역을 많이 하고 또 누가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진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 한 여자 아이를 만났는데,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오랫동안 이렇게 성적인 학대를 받은 거예요. 학대를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다 못하지요. 다 못하지만, 그런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게 자기를 너무너무 짓누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짓누른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그런 상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자매가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면 자매는 진짜 대단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진짜 이 땅에 자매같이 학대당하고 자매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겪게 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신다. 진짜 내가 위로해 주실 수 없는,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말도 안 돼서. 근데 놀랍게 이 자매가 그 말을 알아먹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야 뭐 이렇게 힘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뭐 하나님 뜻이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주에는요, 아벨이 죽었거든요. 형이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다니까. 아벨이 뭔 잘못이 있어요?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아벨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정말 놀라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20억 정도, 수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지구에 20억 정도 인구가 살았다는데 이 20억 인구를 하나님 다 지면에서 쓰르셨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20억이라는 인구를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다니까요. 다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노아 한 가정을 빼놓고. 그건 뭐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잔인하고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게 돼요. 아 나는 좀 착하고 너는 좀 덜 착한데 아 저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지우지 않고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 우리 속에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영혼이 즐겁게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괴롭고 조금 잘하면 우쭐대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다는 이 어떤 영적인 어떤 도달, 이 영적인 어떤 이 성숙함에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들이 주장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 우리의 노력. 여러분 마음 한켠에 다 있으실걸요. 지금 마음 한켠에 참 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노력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른 눈으로 인생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삶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얘기해요. 12절부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악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15절에 패역하니라.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여기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음녀, 이방 계집은 전부 사단, 이 뭐죠? 여러분 하와의 자손, 이 뱀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이 주일날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계속해서 이 음란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 사이를 끼어드니까 음란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거를 우상을 섬기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어디라고요? 사망이요.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우리가 죽음 뒤를 뭐라 그러죠? 내세라 그러죠. 내세. 그럼 내세라 그러죠. 그럼 내세를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안 믿기는 게 내세예요.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가 하도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가지고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 피부적으로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영원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80년 사는 거는 성경의 나그네 인생 같다. 잠깐. 어떤 면에서 영원한 시간에 이 100년 인생은 점도 안 될 수 있어요. 점과 같겠죠. 그래서 이 점과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를 전달받은 사람이 복이죠. 여러분 복이죠.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서 우리가 지옥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의 길, 수월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길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접어든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전달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접어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 길로 가는데 자기들이 그 길로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경외한다고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섬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설교할 때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종교심을 위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전통과 율법을 지켜서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한 거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난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깨우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영적인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여러분 지혜를 늘 찾고 구하셔야 돼요.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왜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를,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는 친구에게 잘 못 주잖아요. 거짓말하면 줄 수가 없어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의 어떤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정직한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 죄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저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 복음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중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다 포장돼 있거든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 다 포장돼 있으니까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제가 단지 성경에 읽냐 안 읽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다니까. 지혜를 찾고 찾아야 되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지혜를 찾을 만한 환경을 갖다 줘도 지혜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21절, 2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여기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겠대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을, 또 명철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밀접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주신대요. 침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시겠대요. 선지자, 교사,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지혜를 전달하시겠대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지혜, 은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면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그런 보존하고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믿어지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팅해주고, 하나님이 세팅해주고 이 길을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셋업해주고 우리 보고 이 길을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남편들이 엄청 피곤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10절에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요.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읽으셔야 돼요.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날 도우소서. 여러분,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야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중생활하고 삼중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뒤로 돌아서는 이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왜요? 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으니까요. 전부 지식, 전부 신앙의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이번에 예배 쳐서 헌금을 누가 많이 했는지 저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많이 한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많이 한 그게 교만이 되고 오만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왜 헌금 많이 한 분들을 지금 나무라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진심이고 성경의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음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길을 얻을 수 없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미 천국은 확정됐으니까 멋대로 살아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60년, 100년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입성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정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많이 깨닫고 못 깨닫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글도 모르는 어머님이, 가난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 했으면 뭘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사랑했어요. 그의 노년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여호와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도 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 지혜를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